시편 126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내게배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오늘은 뿌림과 거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일곱 번째 이렇게 순례자의 노래로 기록된 것으로 여기에 표제에도 나와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 찬송 시를 읊으면서 또 부르면서 올라갔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이라는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율법을,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율법, 규례를 잘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 땅이 풍성한 곡식을 내지 못하는 흉년과 기근에 시달립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은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인 시돈의 딸, 시돈이라는 왕의 엣발의 딸 이세벨의 남편인 이 아합이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여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열심히 우상 숭배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을 겪게 되었죠. 나중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외치며 갈멜산의 대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줬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을 때 특별히 제1계명, 제2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압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죠. 그리고서는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35년 동안 그 유다는 존속이 됐어요. 그나마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있어서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도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 그러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우상을 쳐 부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많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지만 남유다도 586년에 망합니다.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라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먹을 것을 주셨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예. 무역 11위, 12위, GDP에서도 일본을 앞섰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요. 과거에는 일본 하면은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이런 제품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제품을 만들지? 도요타 자동차를 보면서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의 시장을 누비고 전 세계를 누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자동차를 만들지?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고, 또 어느새 추월하는 분야도 생긴 것이죠. 그런데 점점 그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세상은, 사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건전한 사회가 점점 더 불온한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서 우리 교회들은 온전합니까? 저는 어떤 때는 언뜻 막 위기감을 느껴요. 야, 교회가 또다시 포로로 잡혀가면 어떡하지?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을 보면서, 동포들을 보면서 우리 거기에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던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평양이 또 거기에 아주 유명한 교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 김일성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남한은 그러면 괜찮을까? 남한도 혹시 이러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도 풍요 속에서 또 한류라는 어떤 그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전성시대가 왔으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나라나 사회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자만했을 때였고, 또 그 자만이 점점 타락하게 만드는 사회 도덕적인 타락 속에서, 영적인 타락 속에서 그러한 무너짐의 현상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교회들이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점점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된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들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타락해가는 조짐이 있을 때 중간중간에 부흥운동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깨워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나라였습니다. 미국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팽배해서 교회들이 10년 동안에 한 사람의
초신자, 말하자면 그 거듭나는 사람을 못 보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또다시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시죠. 여러분, 신학교에 갔는데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이 하버드라든지 다 과거에 신학교로 세워진 곳입니다. 목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황무지 같은 곳에 신앙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국이 다시금 신앙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많이 타락했죠. 그러면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 땅에도 또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한국 땅에도, 그리고 무너진 많은 교회가 있는 유럽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쁠까요? 자,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건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건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70년 만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29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고 징계를 받는 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복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것은 징계지만,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면서 의도했던 건 뭐냐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만들어 주셨느냐 하면은 그것밖에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벗어날 길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70년 동안 실컷 다른 나라에 가서 우상 숭배 해봐, 이런 거죠.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쫓겨간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 안 들었잖아요.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었어요. 여러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게 언제냐면 515년입니다. 거의 70년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609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609년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유대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서 539년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성전이 파괴된 것부터 성전이 다시 재건된 연도를 7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부터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했었던 그런 범죄를 그들이 다시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되돌이켜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러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징계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는 불순종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게 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34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뭐가 정의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정의예요. 무엇이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그 의 속에서 살아가는 게 평화입니다. 그냥 세상에 전쟁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 평화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평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더 정결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는, 잡혀가게 하시는, 또 징계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꿈을 꾸는 것 같이 좋았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기적을 맛봤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에 대해 은금이라든지 귀중품들을 다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70년의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고레스가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의 주민들에게 너희들 얘네들한테 예물을 주어서 보내라고 말합니다. 빼앗았던 성전 기물들도 가져가지만 그러나 일반 백성들도 이 백성들에게 예물을 주어서 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2절에 보시면 시편 126편 2절에 보면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고레스 왕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이 한 2000년 동안 또 나라 없이 지내다가 1948년 5월에 다시 독립된 나라를 세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랑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70년 후에 내가 이 너희들을 다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서 기뻐서 뛸 듯이 기뻐서 즐거워했던 아마 기억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절을 과거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4절에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다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앞에 1, 2, 3절에 나온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왔던 건 뭡니까? 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돌아오긴 했지만 다 돌아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도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네겝이라는 것은 남방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이 네겝의 시내들에는요 1년 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갈라져 있어요. 시내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겨울이 되면 비가 오는데 홍수가, 너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난다고 하죠. 그 홍수에 그 빠른 물살에 모든 것이 다 밀려가듯이 그 홍수로 인해서 그 물에 쓸려가는 모습들처럼 다시금 주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 힘을 얻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시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내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외치는 외침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제는 마치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로가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다면 아마 거기에 걸맞게 또 간절히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나름대로 그들을 맞을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귀환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 터를 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70년이 흘렀어요. 그렇다면은 아들, 딸 낳고 손주, 손녀 태어나고 이제는 기반 잡고 사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디 다른 데 가서 또 살라고요? 마치 선진국, 바벨론이라는 선진국에서 살다가 이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후진국이 되어버린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살라.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1차로 돌아간 사람들이요 42,360명이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2차로 돌아간 사람은 1,754명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줄어요. 포로로 잡혀갔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재건 작업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죠.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 짓고 나서 막 울더라고요. 좋아서 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보기가 민망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러나 2차 수르바벨의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영적인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하나님, 마귀에게 묶여있는 내 형제 자매가 자유를 얻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열매 맺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내 친척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영적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은 기도만 하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너나 잘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시댁 식구들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또는 내 직장의 상사를 전도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마귀의 포로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게 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내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자기가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왜 내가 쉬고 있는데 오라가라 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가면 내가 미움을 받고 또는 관계가 틀어지고 그러면 그분을 내가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틀어질 수 있다고 하면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가야 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면.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갈 수 있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는 내가 희생하는 하늘의 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말씀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나를 속박하는 것과 같고 나에게 자유를 뺏어가는 것과 같은 예수를 믿는 이 삶이 과연 복된 삶이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크고 작은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겪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인내하면서 인내를 통해서 점점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여러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쁨의 날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26편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온다. 우리말에는 이 뉘앙스가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울며 반드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간다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부정사 절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고 할 때도 강조되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온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선한 열매를 넘치게 또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